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은 되게 많은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좋아하는 것과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는 때로 다를 때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트림,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넉넉하게 이겨나가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그렇게 승리를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본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놓고 보면은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제 볼까요?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고 이런 말도 있어요. 또 12절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제가 다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망에 넘겨지고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고 죽음에 팔려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극복하고 관계가 없다는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고난 극복이라 그런다면 이게 지금 내가 사망이 있지만 사망이 아닌 곳으로 가서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망에 던져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죽음에 던져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이거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에 이루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램과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원하는 바를 그걸 보려고 나의 바램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성경이 그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가장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쓰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대부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불가능은 없어. 우리 다 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져간다면은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쓰여진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최소한 감옥에서는 좀 나와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감옥에 앉아가지고 수갑 채워지고 차고 채워진 상태에서 난 아무것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고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나의 바램과 나의 욕심에 기반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봐야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잘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당연히 기독교고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이방 종교입니다. 왜 이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다 묶어가지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비록 다르지만 같이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하면 벗어진다 그래요. 이방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려면은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죠? 돌을 닦거나 면벽 수행을 한다든가 또는 고행을 하거나 3000배를 몇 번씩 한 거나 또는 뭐 경전을 몇 번씩 읽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상태를 득도했다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득도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는 왜 하나로 다 묶을 수가 있냐면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가 금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뭐에 따라서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어떻게 애쓰냐에 따라서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모든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비록 지금은 질그릇이지만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그릇으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더 극심한 노력을 하면 어디까지요? 신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산신령이 될 수도 있고 신선이 될 수도 있고 해탈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죠. 과연 사람이 열심히 득도를 하면은 그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게 욕심이고 그 속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본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고승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고승이 되어질수록 유명한 승이 되어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멋 모르는 사람이나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 것이지 어느 경지 이상 가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요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는요 신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예. 오히려 그 질그릇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깨지고 볼품 없어지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진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질그릇이 못 쓰게 되면 버려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버려지지 않아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다가요 보화를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보화를 넣어서 질그릇하고 보화하고요 하나로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화가 질그릇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을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질그릇을 버리려다가 보화까지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 보화 때문에 질그릇을 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스스로 득도할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고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오직 어떤 사람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가진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오로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기 우겨싸움,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트림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단어가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그릇이 볼품없고 쓸모없고 후졌고 가치 없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버릴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릇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는 나는 쌓일 수 있지만 나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보화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나는 깨질 수 있지만 내 안에 보화는 깨지지 않는 것이고 나는 거꾸로 팀을 당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보화는요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질그릇된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에다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다만 시선을 두게 하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보화에다가만 시선을 두고 싶어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건 이거예요. 나는 깨지지만 내 안의 보화는 안 깨지고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내 안의 보화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 고린도 후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선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헷갈려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하는 문제는 뭐냐면 누가 사도냐 이거예요. 누가 사도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고요? 가짜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진짜인 증거를 내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갖고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며 내가 얼마나 멋있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얼굴은 장동건을 닮았고 말은 유시민을 닮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자기를 들어서 자기를 증명한다니까요. 반대로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바울의 설교는 글로 썼을 때가 그냥 진수가 나오는 것이고 이 글을 말로 하면은 졸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유두로를 재워 떨어뜨린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 하면은 졸고 글로 쓰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말을 되게 못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 볼품 없으니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딱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그럼 누가 나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나을까요? 헷갈리십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얼굴은 장동건이고 말은 유시민이고 박사학위를 3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고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가 아는 게 뭔지도 잘 설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어디가 더 나아 보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자를 보고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장동건이면 어떻고 박사님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게 그겁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박사면 어떻고 복음 전하는 자가 무학자면 어떠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어떻고 복음 전하는 자가 좀 가난한 사람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 싸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그릇이 더 멋있는 그릇이냐, 어떤 그릇이 더 훌륭한 그릇이냐, 그런 그릇 싸움 하지 말고 그릇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걸 보라 이거예요. 그거를 봐야지 왜 자꾸 엉뚱한 거를 보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지 전하는 자가 얼마나 똑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자는 말이냐. 이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극적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까지 쓰냐면은 자기를요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릇이 좋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릇이 안 좋은 게 더 나을까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금단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금단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안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이 이걸 왜 이렇게 안고 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요? 금그릇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뭐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금그릇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들고 가는 그릇이 너무 후졌어요. 막
갈라지고 깨지고 막 그랬어요. 뭐라 그러죠? 귀퉁이에 이 빠졌다 그러죠. 이도 많이 빠졌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볼품 없어요. 나 같으면 갖다 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릇을 막 이렇게 감싸안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나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눈으로 봤을 때는 딱 갖다 버리기 딱 맞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그냥 저렇게 해주실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안고 가고 있으니까, 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요, 저 그릇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그릇 안에 뭐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뭐 대단한 게 들어있지 않고서는, 저는 그 거지 발사계 같은 그릇에다가 저렇게 애지중지 품고 가는 것은 분명히 저 안에 뭐가 있을 거 해가지고 뭐 하고 싶을 거예요? 가서 열어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열어봐서 보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잘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만 보겠냐 이거예요. 그 잘난 사람만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같이 못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아니 도대체 저렇게 못난 사람인데, 저게 한심한 사람인데 저 사람 안에 들어있는 저 예수는 도대체 뭐가냐 하고 놀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죽음의 내몰림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내몰리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우리 잘 알다시피 그냥 자기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걸 부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뭔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뭐 그쪽을 이제 마게도니아라 그러는데, 그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해가지고 부푼 가슴을 안고 그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첫 번째 전도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하면 여러 번 탁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주장사 루디아, 걔가 거기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차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나갔더니 거기에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데, 그 점을 쳐가지고 돈은 누가 가져가고요? 주인이 따로 가져가고. 너무 불쌍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요, 쫓아내버렸다고요. 쫓아내버렸으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렸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어떤 일이 만나냐면 고발을 당하고요, 옷을 벗김을 당하고요, 매질을 당했다고요. 그것도 죽을 만큼 맞았다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요? 수갑과 착고가 채워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 안에 들어가 있던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을 했어요. 땅이 당연히 진동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진동을 했어요. 땅이 진동을 한 결과 옥문이 열리고요, 수갑과 착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그 땅이 진동하고
울리는 거에 놀란 사람이 간수였단 말입니다. 그 간수도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 착고가 풀려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갔는 줄 알고 이제 내가 자다가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못 지켰으니 이제 나는 벌을 받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2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말이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지금 이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엎드려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고 좀 전까지요. 매를 맞아가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옷에 피 질질질 나고 머리에 산발하고 귀신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습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죽음에 몰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몰려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그런 과정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16장 31절. 이게 이제 여기에 결론이겠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가지고 구원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가지고요. 때리는데 저항도 못한다고요. 감옥에 쳐넣는데 못 간다고 말도 못한다고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죽으면 죽으라고 탈려가서 감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겉모습은 완전히 죽음에 내몰린 자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옥문을 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땅을 흔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매를 맞아 피를 흘린 사람인데요. 오로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런 거예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내몰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죽음에 내몰려진 나로 인하여서 오로지 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다시 보시죠. 4장 고린도후서 4장 11절. 4장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방쳐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방쳐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잘났으면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났으면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라면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내방쳐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뭔 거예요? 예수님이라 이거 예수님. 그렇게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거짓은요 진리를 싫어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과 거짓에 휩싸여져 있는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몰아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약하면 약할수록요 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신다니까요. 그런 방식을요. 당신의 종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몰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오히려 더 역사를 나타내시고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값이 탕감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구원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잘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짐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희생할 때, 또 우리가 섬길 때,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명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면요 안에서 약해져요.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보지 않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힘있고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느냐에 의해서 이 세상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오로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가장 잘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깨어질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가 부인되어질 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됐을 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되냐면 늘 자기를 부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시는 싸움을 하는 것을요 되게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잘 인정받고 싶어 하고 대단해져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드러나면 우리가 많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드러난다니까요.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런 점이 더 나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도 좋고 실력도 출중해요. 근데 그렇게 실력도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도 감사해하고 감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뭐라고 묻겠어요? 당신은 그렇게 똑똑하고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찍소리 하나 못하고 네네네 그리고 참 창피하고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요. 아, 여기에 아멘이 겁나게 세게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당신은 벨도 없냐고, 그걸 왜 참냐고, 그걸 왜 견디냐고. 그럴 때요, 아, 예수님 때문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있죠. 그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그 당신의 그 대단한 것들 다 쓰레기처럼 버리냐고.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식을 택하신다니까요. 그게 주께서 쓰시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의 자랑은요, 질그릇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앞에서 깨질 때요 더 좋아요. 왜죠? 그릇이 깨지면 더 좋아요. 왜일까요? 그릇 안에 있는 부하가 그냥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부하의 싸움이에요. 부하가 드러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옥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옥합이 깨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옥합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지 않습니까? 향은 예수님이고 옥합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꽉 막 두꺼워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너무 두껍고 그리고 꽉 막혀 있어가지고 있으면요 그릇은 멋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딱 깨지니까요. 그릇은 좀 아프겠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옥합의 향기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신다니까요. 언제나 그 방식을 택해요. 옥합이 아니라 옥합 안에 있는 향기로 구원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를 자랑하는 싸움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싸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는 싸움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철저히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쌓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쌓는 것이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로 갈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요. 그럴 때 가정에 주의 향기가 흐르고요. 그럴 때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화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싸움을, 자기를 깨서 예수를 드러내는 믿음의 싸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